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부터 또 이렇게 예배 나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날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믿음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새 힘과 또 능력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2년차 되던 때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사울은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큰 업적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고 또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군사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 1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으로 다스린 지는 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서두에 말한 대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이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3,000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이기 상황에 사울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 소집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제 사울이 점차 이제 행정 체제와 또 군사 조직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기의 근위병을 선발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정리화된 백성,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 사울 왕조를 뒷받침하는 그런 막강한 세력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감추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불과 2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벌써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에도 그는 도망쳐서 또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어 2년차가 되면서부터 자기를 위한 군사들을 따로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2년차가 되니까 좀 왕노릇할 만해지면서 사울의 이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여기서 드디어 요나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단은 이 다윗의 친구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매우 동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다윗과 더불어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모습들이 사무엘 하에서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베냐민 기브아라는 곳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통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내면서도 또 블레셋의 통치에 벗어나기 위한 어떤 군사의 행동의 일환으로 군사를 주요 유충지에 배치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자기가 가장 먼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드디어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게바는 원래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나 또 레인의 성읍으로 구별된 곳입니다. 여기서 이 블레셋 수비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이스라엘 통치를 위해서 또 주둔시킨 그런 군사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온 나팔을 불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긴급한 위기 상황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전쟁이나 큰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나팔 소리를 울렸습니다. 요나단은 이 블레셋 수비대의 공격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을 대비하여 사울이 온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 소식을 전하고 또 군사를 소집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여기 끝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여기서 히브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는 원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되게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멸시하여 부를 때 썼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사울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는 말과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지만 군사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요나단이 정면에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칠 때 사울이 요나단을 도와서 후면으로 공격을 했다. 뒤에서 쳤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양동작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블레셋보다 군사력도 훨씬 떨어지는 이스라엘이 감히 선제 공격을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더 큰 미움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왕을 세우고 또 군대를 모집한 이런 소식들을 블레셋도 다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하고 또 피해까지 입게 되었으니 이제 블레셋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대치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숫자를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더라. 네, 백성은 또한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네, 병거는 아시다시피 말 두 필이 끄는 전투용 수레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배너 영화를 보시면 그 나왔던 병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병은 말을 타고 적군을 향해 돌진하는 기병입니다. 보통 기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마병과 기병, 이건 그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만큼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음을 가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많고 강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괴멸하려고 이렇게 많은 군사를 모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요나단이 지금 하나의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울 왕이 명령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전쟁을 일으킨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사병을 뽑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시켰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 왕의 군대는 다 합해봤자 3,000명뿐입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36,000명입니다. 지금 10배가 넘는 그런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계획도 또 아무런 전략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전쟁을 왕이 일으키고 피해는 백성들이 봅니다. 위급함과 절박함, 그것이 이제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압박이 오니까 고통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심정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백성들이 이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습니다. 굴과 숲을, 또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으며, 네, 도망칠 수 있는 곳은 다 도망칩니다. 완전 풍비박산 난 것입니다.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도망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요단을 건너서 길르아 땅으로 가서, 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길르아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길르아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들이 거기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제 살펴볼 8절 말씀을 봐서는, 내일 살펴볼 8절 말씀을 봐서는 아마 여기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긴 그 미스바 전투를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을 사울이 독단적으로 일으켰다는 것과 또 아직 사무엘이 살아있고 선지자 역할을 아직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해서는 안 될 전쟁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굴에 숨고 도망가고 이렇게까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강하고 또 숫자도 많았습니다. 바로 2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이길 때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 과거의 승리한 경험을 어쩌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쪽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동안 더 많은 전쟁을 준비했겠죠. 아마 복수심에 불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실 이런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사울 왕이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일으킨 쓸데없는 소모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또 숨기 바빴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많은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을 할 때 이 대적의 규모와 힘이 너무 크게 되면 또 대부분이 위급해지고 또 절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럴 때 하는 것이 내가 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듯이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